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45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축복할까요? 예배로 살아갑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예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재밌는 우스갯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어느 한 중년의 부부가 외출할 때마다 꼭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남편분이 아무리 무거운 짐이 있고 아무리 바빠도 외출할 때면 자기 아내 손을 꼭 붙잡고 출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에 소문 났어요. 너무 사랑이 많은 남편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궁금한 거예요. 한 옆집 남자가 와서 이제 질문을 하죠. 아니 결혼한 지가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신혼이시냐고, 왜 외출할 때마다 꼭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다니시냐고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외출할 때마다, 특별히 백화점이나 마트 갈 때마다 저희 아내 손을 꼭 붙잡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내 손을 놓으면 사라져서 쇼핑을 엄청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랬대요. 그 손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랑하는 아내가 여기저기 다녀가지고 쇼핑을 너무 많이 해서 붙잡는 거예요. 2023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참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쾌락과 즐거움과, 지금 어떤 분들은 재미있는 드라마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는 지금 뉴스 할 시간이니까 뉴스도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을 끊고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더 나아가 세상의 악한 방법들과 또는 세상에 잘 나가는 어떤 편법들이 우리 눈에 보여질 때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는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가, 왜 우리가 예배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 예배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고 발견하셔서 2023년도 예배로 살아가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예배로 살아야 말세의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하는데, 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말세의 시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상황과 말세는 예배로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만 확인할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면 각 시대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순간순간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 믿는다고 해서 시대를 알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의 때와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그때가 언제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즉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과 장차 그 땅에 임하는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룻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조카 룻은
말세를 알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좋다고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냐면, 말세를 아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 경건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끄시는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인물을 한번 더 소개해 볼까요? 다니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른 믿음의 사람들도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포로에서 풀려날 때와 더 나아가 장차 그 시대와 그 민족을 어떻게 이끄실지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다니엘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말세를 다 보지는 못해요.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어요.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바라보기 원하는 사람, 소망하는 사람들이 말세의 때를 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이 말세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해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한 때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2장 54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붐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도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읽었던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어떤 말씀의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간절히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의 징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치유하고 더 나아가 연약한 자들, 병든 자를 고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시대에 말씀을 누구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가 받지 못했어요.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누구보다 성경의 지식은 잘 알고 누구보다 이 제사는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 가운데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그들은 예배는 드렸지만 예수님이 없는 예배, 복음이 없는 예배, 말씀의 사모함이 없는 예배로 나아갔기 때문에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며 야 말세는 있겠지, 예수님께서 오실 거야 라고 성경에는 있는 이야기는 알지만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안일하게 기도하지 않고 오늘도 간절하게 예배를 사모하지 않고 오늘도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기쁨보다는 그냥 책임감으로 불평과 탄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만약에 오늘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내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때요? 오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뭔가를 좀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아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예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를 믿음의 때로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그러나 이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다 때를 아는 능력은 되지 않아요. 두 번째가 이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붙잡기에 예배로 살아야 해요. 오늘 말씀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로 아파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즉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교회 분란을 일으키고 감사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더 좋아하고 화내기를 즐거워하고 분을 풀지 않는 그 악한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반드시 중요한 건 예배의 모양보다 그 예배 안에 있는 능력을 인정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예배로 살 수 있어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뜻인가요? 그 사람은 모양만 그럴듯하지만 뭐가 없다고요? 능력이 없다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을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늘 요즘에 계속 이야기하는 인물 중에 한 인물인데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하게 됐어요.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너무나도 대군이어서 급하게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서 싸우려고 꽤 많이 모였어요. 율법에서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라고 선언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단을 쌓고 짐승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는데 그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안 온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기다려야 하잖아요. 제사장이 와서 불을 붙이고 선포해야 그게 제사잖아요. 그러나 사울 왕은 그 제사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무나 와서 불 붙이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자기가 불을 붙였어요. 제사는 드렸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인정함이 없지요.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은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성령도 받았고 예언과 방언도 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어요. 오늘날 이 시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 예배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마치 수출석 도장 찍듯이 주 예배는 도장 찍고 나머지 예배는 그냥 형편상 상황 따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예배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예요. 어떠한 예배가 가볍고 더 무겁고 더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게 아니라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예배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만나는 순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믿음의 행위와 예식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가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붕집회 때요? 찬양할 때요? 혼자 기도할 때요? 아니에요. 성경을 찾아보면 모든 시대의 모든 사건 가운데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가 있었는데 언제냐면 예배할 때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일하심을 때가 있어요. 사실 실제로 저도 이런 부분을 경험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인천에서 부목사 할 때 목사님께서 어디 병원에 신방 가자고 해서 이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신 적이 있어요. 근데 가봤더니 노예 임원으로 활동하신 한 장로님이 피가 나면 안 멈추는 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안 멈추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한 번 병원 가면 하루 안에는 24시간 안에는 어떻게 병원 피가 멈추겠는데 3일이 지나도 피가 안 멈추는 거예요. 심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하고 제가 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 뭐 6인실도 있고 8인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갔더니 이제 다행히 2인실인데 옆에 침실에 이제 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쭉 이야기 듣고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예배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병원 가면 그냥 기도하고 그냥
조용히 뭐 이제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상황이 그 피가 안 멈춘다는 이야기 듣고 막 그 목사님이 굉장히 이제 강권적으로 예배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제 만류를 하시죠. 아유 목사님 주변에 사람도 있고 제가 늘 이렇게 병원에 왔는데 좀 3일 동안 피 안 멈추는 건 처음이지만 아니, 멈추게 하시겠지요. 그냥 한번 그냥 기도만 해주시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아유 그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고 예배하자고 해가지고 성경책을 펴서 진짜로 예배 형식으로 뭐 사도신경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선포도 하고 뜨겁게 통성 기도도 하고 축도까지 다 해서 예배를 마쳤네요. 옆에 사람이 불편하고 우리도 민망하고 막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피가 멈췄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절까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모세가 바로 앞에 갔을 때 선언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 능력이 임하는 구절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광야의 만나와 메추라기와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리고 단단한 반석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오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시작이 돼요. 근데 이 출애굽의 시작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쏟아 부어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5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장 1절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요? 절기가 뭐예요? 예배래요. 예배.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고 말해요? 시작 2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뭐가 됐어요? 나일강이 피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 자리를 나가는 것을 방해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회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아요. 우리의 물질의 힘듦이 우리의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책임져 주세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이 질병이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을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2023년도 우리가 예배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2023년도 살아갈 때 우리는 원치 않는 사고와 크고 작은 문제와 질병과 또는 약함과 부족함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만났다고 해서 주저앉아버리면 예배가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지 않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전진하면 그 예배 자리를 회방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누가 바꾸세요? 하나님이 바꾸세요. 실제로 저희 가정은 저희 어머님이 외가만 일제시대 때 기독교 집안이고 저희 본가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제사를 드리는 집안이었어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제사 안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 시간이 이제 한 30년 지나고 아들은 목사로 남편은 장로로 됐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를 어떻게 됐어요? 예배를 돕는 요소로 바꿔주신 거죠.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언합시다. 예배가 능력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고로 우리 예배로 살아갑시다. 그러면 2023년도 우리의 삶의 그 작은 모든 문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가 있는 예배로 승리해야 해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실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저마다 예배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사실 이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 마음이 답답하고 또 갈급하고 또 내 심령이 눌리면
어떻게 됐든지 어떤 능력 있고 말씀 있는 설교자의 말씀을 좀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 됐든지 찬양을 부르면서 좀 이겨내 보려고 하죠. 내 마음이 지칠 때일수록 어떻게든지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나 보려고 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순간뿐이에요. 왜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또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들을 소중한 것을 알고 또 그것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늘 갈급하고 늘 목마를까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채워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로 시작되지 않고 예수로 채워지지 않고 예수로 감당하지 않으면 말세에 임하는 시대적인 고통을 그 갈급함을 우리는 채울 힘이 없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수가성 우물 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외로웠는지 그 마음의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자들 만나다 보니까 남자를 5명이나 만났어요. 얼마나 삶이 힘들었는지 자기의 삶에 도움을 얻고자 남자를 찾고 도울 사람들 찾다 보니까 남편이 5명이나 됐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지치고 삶이 피곤했는지 삶이 목말랐는지 그 삶을 좀 쉽게 순탄하게 살려두고 이 사람 저 사람 찾다 보니까 남편이 5명이나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5명이나 된 남편도 그 여인의 갈급함과 그 여인의 연약함과 그 여인의 필요를 채우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 여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힘든 가시가 됐죠. 얼마나 힘든 가시가 됐는지 동네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질 당해서 물 뜨러 가도 사람들 피해서 뜨거운 한낮에 물 뜨러 가야 될 이 부끄럽고 참담한 그 마음 누가 이해할까요? 근데 그곳에서 한 남자를 만나요. 그 남자가 질문을 하죠. 내게 좀 물 좀 달라고. 근데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때요? 이미 상처가 가니까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센 말이 나오죠. 당신 누군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느냐. 딱 보아하니까 유다 사람 같은데 유다 사람들 우리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냐고 막 쏘아 붙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누군지 알면 너는 나에게 도리어 물을 달라고 할 거다. 내가 준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런데 그 여인이 너무나도 신기하고 그 소리가 귀하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 그 물 좀 나에게 좀 주세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창피하고 남 모르게 숨어서 물 뜨지 않게 나에게 좀 그 물 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는 다른 말씀하시죠. 너희 남편 데리고 오라고. 근데 그 여인이 머릿속에 누굴 생각해요? 5명 누구 데리고 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남편이 5이 있지만 그것도 네 진짜 남편이 아니다. 이 메시지 안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의지하는 것, 네 남편, 너의 모든 것이 되어준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건강이냐, 염전이냐, 차냐, 자녀냐? 그게 우리의 만족을 되어주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두 번째로 했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영혼의 대답을 해요. 예수님, 우리 조상은 이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유대 사람들은 저기 예루살렘 산에서 예배를 드리네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떤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산도 아니요 저 산도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니 곧 이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정말로 예배를 사모하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영적으로 깊게 들어가면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서 그런 건데 그것은 여기저기 유명한 설교자의 메시지를 찾고 정말로 가락과 곡조가 좋은 찬송가를 부르고 혹은 남들이 알지 못한 그 작은 어떤 놀라운 봉사와 섬김을 했을 때가 아니라 내 영혼에 가장 갈급하고 내 영혼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목마름 앞에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어질 때 그때 그 예배가 나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말씀을 받아먹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숨어 다녔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상처가 너무 많아서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막 독사같이 쏘아붙였던 여인이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운 것이 많아서 사람들 피해 다녔던 이 여인이 그 마음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다시 마을로 뛰쳐들어가서 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으로 됐어요. 그 여인의 남은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2023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소망으로, 기도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2023년도 어떤 것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예배예요.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가 아니라 예배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내 마음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의 생명의 샘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과 감당한 손길 위에 영원히 임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작은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순간순간을 만날 때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땅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님 알고 보니 내 영혼의 갈급함 참된 예배가 필요했네요. 주님 이 시간 2023년도 선포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감당하는 모든 사모함과 모든 사명이 주님의 능력과 예배 안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